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침묵을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편할까 봐 말하지 않고 우리의 좋은 관계가 깨어질까 봐 진실을 감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언제나 사랑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위험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보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아끼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아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파수꾼은 백성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말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험이 찾아오면 과감 없이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는 사랑의 반대가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침묵을 깨뜨립니다.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백성의 침묵과 말씀을 받고도 전하지 않는 파수꾼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의도를 가졌는지만 묻지 않습니다. 네가 어떤 의도로 침묵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고려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위험을 알면서도 너는 왜 침묵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우선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파수꾼의 사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외칠 때 외쳐야 하는 거예요. 전해야 할 때 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가족을 살리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생을 선물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사람아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선포하며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약 내가 어느 땅에 칼을 보내고 그 땅 백성들은 그들의 땅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 그들을 위해 그를 파수꾼으로 삼는다면 또 칼이 그 땅에 오는 것을 그가 보고 나팔을 불어. 자, 여기서 먼저 주목할 것은 파수꾼이 칼을 불러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 칼은 이미 그 땅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이 칼은 하나님의 심판이. 파수꾼의 책임은 위험을 과장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괜히 불안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다가오는 위험을 가장 먼저 알고 사실대로 그 사람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파수꾼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말솜씨보다는 깨어있는 눈이에요.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깨어 있어야 하고 모두가 괜찮다고 말할 때 멀리서 다가오는 위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이 바로 이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평안하다고 외쳤지만 예레미야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백성들은 성전이 있으니 안전하다고 했지만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떠난 성전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스크는 시대의 분위기를 읽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괜찮다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면 죄라고 말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심판이 있다면 이제 곧 심판이 있으니 여러분 모두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라고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길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파수꾼은 칼이 오는 것을 보았을 때 과감없이 나팔을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나팔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악기가 아닙니다. 잠든 사람을 깨우는 경고의 소리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조심해야 할 유혹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편할까봐 나팔을 피리처럼 부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회개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감춘 채 위로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나 나팔이 분명하지 않으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습니까? 누가 회개하겠습니까?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같은 소리를 낸다면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만 말하는데. 파수꾼의 나팔은 그래서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평화로다 말하는 사람들,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살고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불편함이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잠든 사람을 깨우는 소리는 부드럽지 않아요. 위험 앞에서 듣기 좋은 말보다는 살리는 말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그 엄청난 경고를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도 알려주었어요. 그러므로 복음은 단지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라고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죄 가운데 있으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포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불어야 할 나팔인 거예요. 자, 에스겔서 33장 5절에서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다. 그러나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구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파수꾼이 칼이 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고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지 않아서 칼이 나와 그들 가운데 누구의 목숨을 빼앗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죄악으로 인해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죽음의 책임은 내가 그 파수꾼의 손에 물어.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책임을 분명히 나누십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분명히 책임져야 됩니다. 교회를 예를 들면 교회에서 어떤 목사가 계속 축복과 은혜만 이야기하고 위로만 이야기하고 어떤 소위 말하면 복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라고 하고 성도들의 어떤 잘못과 죄를 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목사는 그 선지자는 그 선교사는 그 사람의 영혼이 죽은 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파수꾼이 대신 회개해 줄 수도 없고 가족이 대신 믿어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결국 각 사람이 스스로 응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었고 예배를 많이 참석했다는 사실로 안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돌이킬 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경고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래도 나는 그래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 하나님께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회개를 뒤로 미룬다면 나팔 소리를 들었지만 피하지 않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듣는 사람의 책임만 묻지 않습니다. 파수꾼이 칼이 오는 것을 보고도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지 않았다면 죽은 사람은 자기 죄로 죽지만 파수꾼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파수꾼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깨우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 말씀을 전할 책임을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은가. 둘째, 누군가에게 꼭 전해야 할 말씀을 알면서도
나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결과를 우리에게 맡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듣고 순종할 책임과 받은 말씀을 충실히 전할 책임은 분명히 주신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그 악한 사람에게 경고해 그가 그의 행동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를 인해 죽고 그리고 나는 자, 비슷한 말씀들이 반복되죠. 이 말씀은 파수꾼의 성공을 사람의 어떤 반응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계속 불의 말씀들, 심판의 말씀들, 경고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데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많던 성도들이 쫙 빠집니다. 몇 사람이 남지 않아요. 에스겔이 경고했는데도 악인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듣지 않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파수꾼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람을 억지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받은 말씀, 주신 감동대로 전하는 거예요. 사랑을 전할 땐 사랑을 전해요. 축복을 전할 땐 축복을 전해요. 생명을 전할 땐 생명을 전합니다. 심판을 전할 때는 심판의 경고를 울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을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까지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거절할까봐 두려워 침묵하고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복음을 감춘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는 전할 수 있는데 사실 가족에게 전하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부모님에게 전할 때도 힘들고 또 자녀들에게 세상에 푹 빠진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만큼 힘든 것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더 강팍해지죠, 마음이. 그런데 주님은 그 나팔은 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반응과 관계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나팔을 불어야 하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되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시잖아요. 아들의 어떤 분위기와 부모님의 어떤 형편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그날 여러분이 찾아가셔서 오늘 이 심판의 나팔을 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심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아름답게 거두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신 그 파수꾼의 사명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두려울 때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며 그 심판의 경고의 소리를 우리가 함께 울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